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서야 되는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거룩해야 된다, 또 정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광야 생활은 거룩을 잃어버릴 만한 환경이 되기도 하고, 또 거룩을 붙들고 살 만한 환경도 제공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고 거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오직 믿음에 의지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환경을 의지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희망적이고 생명적인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군대로 부르셨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3장과 4절에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자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렀고, 5장에서는 그 진을 거룩하게 하는 것, 6장에서는 나실인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7장에서는 진과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인들이 헌신하기 전에 성소에 등대를 밝혀라, 등대에 불을 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먼저 주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등잔대는 성소를 밝혀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소의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결코 어두운 밤에는 잘 못 보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낮도 만드시고 밤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 자신에게 등잔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며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빛이 없으면 바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특히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등잔대의 모형을 보면 금으로 된 관을 통해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이 등잔대에 흘러 들어와서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은 성경에서 항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한 기름 부음으로 불을 밝히고 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별거 아니면 작은 것을 해도 그것이 성령의 어떤 빛을 비추는 조명 아래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모두가 성령을 통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선한 생각이나 치밀한 계획, 그것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섬김을 위한 레위인이 아무리 준비가 다 돼 있어도 빛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막에서 일하기 전에 빛을 밝혀야 된다.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밝히는 빛을 비추도록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등잔대 불빛을 앞으로 비추도록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빛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빛이 앞으로 비추도록. 그 등잔대 앞에 뭐가 있어요? 알아요? 알까? 등잔대 앞에 뭐가 있어요 원래?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어요. 네.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건너편 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떡상 쪽을 비추라는 거예요. 떡은 말씀을 가리키죠. 성령님의 조망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을 비추어야 됩니다. 성령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저는 말씀 사역하시는데 가장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회든지 모이게 되면 성도들이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목회자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목회자가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 빛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 분리되게 되면 그건 다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하게 되면 현상주의나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성령 없이 말씀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와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과 말씀의 사이로 제사장은 향단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찬양하며 지성소를 섬기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등잔은 결코 스스로 타는 불빛이 아닙니다. 기름 공급에 의한 등불의 빛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따라 사역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여기 목인이가 아마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앞에 섰을 때 찬양을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찬양의 어떤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과연 나의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에 성령의 어떤 비춤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받는 통로야, 공급받는 시간이나 공급받는 은혜의 물줄기를 놓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결코 고요히 가만히 있다가 나와갖고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드는, 그래서 불을 밝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7 등불 중에 가운데 붙이고 차례로 그 불에서 옮겨갑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조종하고 불똥을 제거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존재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떡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공급되고 채워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망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등잔불이 떡상을 비추도록, 말씀을 비추도록,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뭐 메카를 한번 가본다든지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또 믿는 사람들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것이 무슨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가보는 게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저 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작은 나라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그 비구름이 몰려 올라오다가 보면 유대 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지중해에서부터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산 높은 고지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고지대가 오면서 거기에 약간 평야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그 라인의 끝에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800m인가 이렇게 고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 수증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비구름이 오다가 거기까지 오는 시간에 비를 다 내려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도 비가 없이 그냥 그 뭐 바람만 넘어간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비가 오고 그 다음서부터 예루살렘 뒤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유대 광야라고 해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기에는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같은 것들이 조금 적시면서, 예를 들어 조그만 풀 같은 것들이 났다가 마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건기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노랗고 다 말라 죽어요. 다 바짝 말라가지고 모래바람만 이는 그런 곳이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개씩 서 있습니다. 뜨문뜨문 멀리 하나 정도씩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한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해 있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꼭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긴 그런 나무예요. 근데 모든 식물이 다 죽는 거기에서 이 시띠나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그것만 푸른 색을 띠면서 그 나무가 있을까요?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자체는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뿌리가 200m, 300m를 들어가요. 깊은 거는 500m도 들어가고. 기록에 보면 이 시띠나무가 길게 들어간 뿌리는 2km까지 내려가게 해요. 2km. 왜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갈까요? 뭘 위해서? 물에, 샘에 자기의 뿌리의 근원을 대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샘에 내려가서 이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말라 죽는 그 땅에서 그 나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나무가 성소의 가구를 만드는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에요. 저도 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알지만 미국에 가면 우리가 한 10대 명이 손으로 잡아야 이렇게 둥그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세상의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네, 정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냥 통으로 쫙 올라간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 나무를 베어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비워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큰 나무는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조각목, 그것을 가지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가 되게 했다는 거죠. 시띠나무는 그것이 얼마나 굵게 잘 성장해서 기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기구를 만드신 거죠.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공급처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 생명의 샘물이 흘러드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홀하게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다 있는 시든나무같이 뿌리가 깊은, 광야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어요. 대충 그냥 프랑스의 나무들은요, 등치는 되게 커도 저거 뿌리가 얼마 안 깊어요. 그래서 여기 바람 불고 뭐 옛날에 한번 크게 바람 불어갖고 했을 때 바람이 약하게 분 건 아니야. 세게 불었죠. 그렇지만 그 베르사유에 있는 그 큰 나무들이 다 넘어갔어요. 주변에도. 그 넘어갔을 때 보면 뿌리가 별로 안 깊다는 거예요. 그러나 1m나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그 나무는 200m, 300m, 500m 2km까지 물을 찾아서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의 성소에 귀중한 기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뽑으신 거죠.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정금으로 싸듯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레위인들, 그들이 흠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치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속죄의 물을 레위인에게 뿌리고, 레위로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뿌리고, 레위인들은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여 회막 앞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곳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전신을 삭도로 민다고 하는 것은 물로 씻어서 씻어지지 않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릇을 나르는 자들은 정결해야 돼. 레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모든 털을 미는 행위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똑같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성직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물이 필요하고 전신을 상도로 미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태생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레위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몸에서 난 모든 털을 다 밉니다. 제거했습니다. 옛사람의 기질이나 천연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금도 티도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의 요구를 맞추는 사람이 되도록 한 거죠. 의복도 빨았습니다. 장차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예복을 빨아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드러난 행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이런 것이 이 레위인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을 드렸어요. 외적인 정결 의식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이제 내면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물을 준비했던 거죠. 레위인들이 번제물과 속죄제물에 안수하고 두 수송아지 중에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서 속죄하도록 했어요. 레위인들의 죄가 속해져야만이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산 제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네. 요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바로 요제이시죠. 레위인의 섬김은 매일매일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드린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이런 간증을 잃어버린 레위인은 이미 그 자격도 섬김의 권리도 상실해버린 무기력한 그런 레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사망의 힘, 어둠의 역사에게 잡혀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제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다시 사는 역사가 늘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는다. 왜 매일 죽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죽으면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이런 요제, 이런 요제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죽는,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이 경험되는 삶,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요제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속죄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게 될 때 그들 중에 재앙을 없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잘못되면 가장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재앙과 심판 이런 것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그 중에서도 사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죄사함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것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가슴을 뜯으면서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혹시 테러 날까봐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죄사함에 있어요. 5대 제사를 말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요. 제물과 예물이 달라. 제물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제물을 먼저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그게 연락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속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희망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재앙을 면하고 변화되는 역사는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껴안고 중보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레위인들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이여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벌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제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봐서라도 좀 미루고 싶고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레위인의 중보의 역할, 세상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중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레위인의 사역 기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5살서부터 25세서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은 수습으로, 그러니까 인턴 사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실제적으로 훈련하도록 기간을 두신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미숙한 사람이나 연로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 있는 자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자꾸 한가한 시간이 오거나 나이가 나 늙어지면 그때 무엇인가 하려고 생각하는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이 있고 정신이 살아있을 때, 기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시간에, 눈도 좋고 귀도 맑은 시간에, 가진 것도 있고 건강도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어서 한가한 시간이 오는 건 하나님도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연약하면 안 돼. 강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물론 50세가 지난 노동력이 약해진 사람들도 은퇴하지 않고 섬기도록 했어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일로
우리는 각자의 임무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힘이 많이 필요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적은 힘만 있어도 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의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 장자를 대신하고 제사장을 시종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성결하게 구별되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요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뽕내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을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를 이 하나님 앞에 닿게 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인들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가로막고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젊은 날들을, 우리의 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